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요, 신앙생활의 터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성령님, 성령 충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님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규모 있게 바르게 진행이 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 세계가 깊어집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르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교회를 오르소독스라고 그러는데 동방교회라고 말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싸운 건 아니지만은 논쟁을 통해서 싸우다가 1000년 전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왕래가 없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교제가 없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대주교와 동방교회 정교회 대주교와 로만 가톨릭 교황이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했어요. 뭐 때문에 갈라진 줄 아세요? 성령님의 이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걸 필리오케 논쟁이라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저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신학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자리를 잡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면 다 싫어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만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 고양시 일대에 신천지가 아주 젊은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커플이라 그러면서 많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등록도 경우에 따라서 하고 그런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회개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성령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 보혜사. 이 성령님에 대한 별칭이에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 곁에서 격려하고 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한글로 의미를 생각해서 옮길 때는 세 가지입니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입니다. 이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그럼 중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중보라는 거 돕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예, 돕는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깨어지지 않도록 돕고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구원의 사닥다리를 연결시켜서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 연결해주는 역할을 중보라고 말합니다. 위로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의 보혜사를 일컬어 성령을 이렇게 위로의 영이다 그래요. 위로의 영.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을 때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호자라는 건 또 어떤 뜻입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분, 원통함이 있을 때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분 아닙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원통한 일 당하지 않고 손해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 위로의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로의 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의 별칭인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그러는데 그 핵심의 뜻이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참 고맙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은요 가끔 그러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으면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서 당신 요거 잘못해서 그래, 그거 고치면 괜찮아질 거야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상처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상처난 곳을 싸매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언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전.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보혜사의 특징들,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들이, 특징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그런 모습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런 보혜사의 특징들이, 성령님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자신이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세상살이에 인생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쉼을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다 그랬어요. 격려, 위로와 격려. 그와 같은
참 쉼이 있는 평안함이 있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를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했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나를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어려운 공경과 형편과 처지에 빠졌을 때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참 멋진 표현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핵심은 소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있었다. 가득했다, 이런 뜻이죠.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소리는 뭘까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습니다.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마치 특별한 신비한 체험과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은사 체험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소리가 있었다 증언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슴에 담고 붙들고 사는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는 사람,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뜨겁게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뜨겁게, 진리의 말씀이 뜨겁게 심령 가운데 가득 임했다. 가득했다.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열정의 두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열정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죠. 말씀을 중심에 둔 열정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그거 찾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인 자기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 네. 두 번째는 이 성령님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이죠. 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은요, 특별히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런 것으로서 죄를 태우는 것, 죄를 소멸하는 것으로서 불을 설명을 합니다. 불은 세속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듭남,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탄소, 수시 성분이 뭡니까? 탄소예요, 탄소. 이 강대상 태우면 수시 됩니다. 나무니까. 그런데 똑같은 탄소라는 물질이 불의 온도에 따라서 수시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성분은 똑같은 탄소예요.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온에서 변했냐, 저온에서 변했냐 이 차이뿐이에요. 없어요. 그처럼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 변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제자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받았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변화되고 순교하기까지 사도로 살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람이 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똑같네. 이러면 곤란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상하게 달라진 게 아니라 좋게 달라져야 되겠죠. 교회 다니더니 신앙생활을 하더니 예수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싹 바뀌었어. 여러분, 그 소리 다 들어야 돼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 모양 그대로다, 이 소리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거룩하게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 번째 특징이 오늘 보니까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뻗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미국 가서는 한국말로 복음 전할 겁니까? 영어로 전해야죠. 아프리카 가서는요, 우리나라 말로 복음 전할 겁니까? 스와힐리어 공용어가 있어요. 스와힐리어로 전하는 거예요. 각각 서로 다른 말로 말을 했다는 뜻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래서 방언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방언 받았다 그러면 영어가 갑자기 나오고 뭐 이상한 언어가 터져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하기 시작했다.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전도에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특징 중의 핵심이 바로 복음 전도의 열정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큰 위기가 닥쳤는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었다. 이게 진단입니다. 지금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거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봉사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놓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도의 방법은 언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들이 한국 교회에서 식어져 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교회 본질의 위기니까. 그리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단순히 전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다른 언어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앞세우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드러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이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이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생토록 사는 동안 우리의 뒤를 따르는 것이 수고의 땀을 수고의 땀.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땅에는 열매도 있고 꽃도 있지만 가시덤불과 은근귀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참되고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도 있고 꽃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은근키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참된 평안은 없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제한적인 부분적인 평안함,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온전하고 완전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 사는 것은요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한양에서 저 남쪽 땅 끝까지 가려면요 빨라도 2주일 쉬었다 가면 한 달 걸린다 그랬어요. 조선 팔도를 달 때 끝에서 끝에 가려면 부지런히 가야 한 달 걸린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한 달은 뭡니까?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편리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4장 26절 27절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이야기를 다 끊으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 이르면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자유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님이죠.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성령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얽매인 게 많으면 경직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데 성령님 뜨겁게 임하시면 세상의 형편이, 환경이 달라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과 삶의 조건과 처지는 똑같아도 내 마음의 내면 세계가 바뀌니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유연하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또 심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언어가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유연성이 있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한 포용력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고요.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경직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경직되죠? 얼굴부터 경직이 돼요. 얼굴부터 인상 쓰고 돼요. 인상 쓰면 우리는 또 착각해서 기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널뛰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러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팔복, 산상수훈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인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인격을 말하고 그 인격적 성숙 바탕 위에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이번에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 원고는요, 제가 다 3장, 4장을 다 완전히 암송으로 해서 저 방송실에 넘깁니다. 제가 원고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다 표시를 해놔서 자막 다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말 하면 제 앞이 캄캄해요. 저 위에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이렇게 김영택 장로님하고 제가 나무 빌려주고 가꾸고 참 신경 쓰는 한 그루가 있어요. 그 자두나무거든요. 수도가에. 그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 나무가 참 괜찮은 나무인데, 이번에 막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좀 맛 좀 보겠다 그랬는데 장로님 어떡하죠? 죄다 새카맣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장 이거 왜 그러냐? 진딧물 약을 너무 많이 쳐서 그런가?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지. 나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꾸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뭐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 성령 충만의 뿌리를 먼저 보려 하지 말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가려집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꼭 한번 제가 조목조목 9주 동안 이 설교를 하려고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된다. 복음의 증인인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그렇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용기를 내서, 그 당시에는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것저것 걸릴 것 많지만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다.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래.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복음 전도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인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뜨겁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